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앞서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그렇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딸들과의 결혼, 그리고 그러한 결혼을 위해서 자신이 그 어려서부터 함께 해온, 젊어서부터 함께 해온 아내를 이렇게 거짓을 내세워서 내어 쫓는 그러한 죄악들을 범한 그러한 일에 이어서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죄악들 가운데 또 그 앞서서 제사장의 죄까지 해서 그런 모든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심판의 주가 속히 임할 거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임하시는 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겨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자, 앞서서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로써 많은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 그 행동을 어떻게 보면 가리기 위해서,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할 때 이 말로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단수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어에는 여러 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말을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지적이 임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뭐 여러 선지자나 또 제사장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지적이 떨어지면 그것을 받을 때에 그것이 나 뭐 이거 다른 사람도 다 그만큼 죄 짓는데 이게 뭔 죄야?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다 하는데 이게 무슨 죄야?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죄로 받아들이지 않는, 책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오만한 말들을 함부로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다시 말해서 여러 말로 여러 번 반복해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혀요? 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 우리하고 지금 가까이 계시도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괴롭힙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함이니라. 이렇게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뭐예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마치 이것이 잘한 것,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긴 하나, 계시긴 하나,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당시의 사회상을 어떻게 보면 반영한 말이에요. 전에도 말라기 시작하면서 한번 설명을 했지만 이 말라기가 쓰여지는 이 시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기 시작하고 약 한 7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성전도 재건을 하고 성벽도 다 재건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세기를 지나서 한 세기가 다 가까이 될 만한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도래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 이사야를 통해서 수없이 말한 그 남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 이 새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농사를 해도 이때까지는 이 학자들이 그 말하는 바를 보면 이 말라기가 쓰여지는 이때까지도 상당히 이스라엘이 황폐해진 이 땅이 회복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잦은 가뭄이 있고 또 주변 나라들의 수탈도 있고 무엇보다도 바사국의
식민지로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쪼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여전히 식민지로 살고 여전히 어떤 나아지지 않는 그런 삶. 예, 저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올 때는 이제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재건시키고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만들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렇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그 바벨론에 어떻게 보면 70년 동안 아무리 포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삶의 기반을 다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는 이 세대가 될 정도까지도 나아지는 모습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득세하느냐, 앞서서 이제까지 경고했던 그 불의한 제사장들, 다시 말해서 그런 뇌물을 받고 하는 이러한 지도자들, 또 그런 뇌물을 주는 사람들, 또 이렇게 문란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갖고 저 이방인들과 적당히 함께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좀 지켜보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뭐 언제부터 믿었다고 저래, 언제부터 네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저래, 이러면서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말을 하려고 하면 저 사람 저거 우리하고는 상대할 사람 아니네, 그리고 이제 외면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죄악에 타협하고 계속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죄악성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죄악을 행하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죄악을 행하는데 사업이 잘 돼요. 죄악을 행하는데 장수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복받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지 않고 나의 삶이 내가 계획하는 만큼의 어떤 성과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때로는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 믿어봐야 별거 없네,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 시대도 그러한 모습이었고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말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래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마음대로 그러고 산다,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뭐 죽고 멸망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이 오만한 말들을 쏟아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을까? 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왜 복을 주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역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을 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죄악을 범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원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어떻게 보면 자네 물컵을 갖고 있는데 엄마 이 물컵에 물 따라주세요. 근데 거기에 온갖 오물들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어떤 엄마가 우유를 담아주고 물을 담아주겠어요? 그것이 깨끗하게 씻어진 새 컵을 가지고 거기다 부어주지 더러운 오물이 들어있는 곳에다가 더러운 것에다가
물을 부어주는 우유를 따라주는 그런 엄마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하여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다. 결국엔 그 원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까지 됐었잖아요. 조상들의 그러한 기억을 이들은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자신들은 당연하게 나는 돌아왔으니까 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것처럼 아니요. 자신들의 죄악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앞서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신 것 같이 사랑하셨다라고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죄악을 범하는 제사장들을 책망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조상들과의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속히 돌이켜야지, 깨끗게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죄악을 짓는 사람들을 오히려 기뻐하시나 보다. 정의의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러한 모습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계신 겁니다. 3장 1절 말씀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조금 해석이 조금 쉽진 않은 해석입니다. 제가 쭉 풀어보겠습니다. 먼저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뭐예요? 그가 내 앞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죄악에 물든 자들을 하나님 책망하시고 깨끗이 뒤에 보면 나오죠? 잿물로 또는 금을 연단하듯이 은을 연단하듯이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잿물로 씻듯이 깨끗이 씻어서 정화시키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서서 누굴 보내요?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러면 이 사자는 누굽니까? 이 사자는 신약에서는 바로 세례 요한을 뜻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사자를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를 또 뒤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엘리야 또 여기서는 주의 사자 그를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주에 앞서서 하나님에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내서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그 길을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마치 왕이 어느 길을 갈 때 또 어느 자리를 갈 때에 그 신하들이 먼저 가서 그 길을 막 평탄케 돌멩이 같은 다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한 뒤에 왕이 그 자리를 가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인 겁니다. 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주가 임한다고 그러고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자, 앞서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앞서서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사자가 준비를 했는데 누가 임하세요? 주가 임해요. 그러면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라 표현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주가 너희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임하는데 누가요? 성전에 임하는데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구분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의 표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사자를 보낼 것이고 그리고 그 사자가 준비를 하면 누가요? 주가 임하실 것이고 주가 임하는데 그 주는 누구냐? 언약의 사자다. 그러면 여기서 언약의 사자와 앞에서 말하는 사자는 다른 사자죠. 똑같은 사자가 아니에요. 어흥 사자 아니고 보냄을 받은 사자인데 이 사자가 앞에 사자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사자고
그 다음에 뒤에 언약의 사자는 주로 불리는데 그 주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자신과 구분되시는 주. 근데 그는 언약의 사자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의 주는 세례 요한, 그리고 뒤에서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라는 단어도 보통은 이제 아도나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물론 어원은 아도나이 같은 어원이지만 아돈이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과 같은 통치자의 개념으로 쓸 때 아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서의 주라는 단어는 아도나이가 아니라 아돈이에요. 그런데 주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임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임하실 거. 그러니까 이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정말 말 그대로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지 못할 때, 아무도 뭐 주님 언제 오시지?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도적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심,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고 예루살렘에 날 것이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예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예언과 되어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올 거라는 것은 예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리아나 요셉도 그때 태어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간 거죠. 그렇죠? 언제 태어날지 모르고 그냥 이 임신한 상태로 그러고 가다가 그 호적하러 가서 거기서 이제 애를 출산을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호적을 갈 때 꼭 부인이 함께 가야 되는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출산이 임박하기는 했지만 아직 여유는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나 마리아도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부모조차도 생각하지 못할 때에 태어났고, 물론 동방의 별이 있어서 그 별이 알려주시고 또 뭐 이 천사들이 들에 있는 목자에게 알려주고, 그거는 이제 그 즉시 일어난 일들이고, 그러나 그 나심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임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의미로서는 여기서 갑자기 임한다라는 건 뭐냐? 다른 편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올 것이란 그런 의미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왕가의 아주 그런 그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어떤 제사장의 가문에 세례 요한은 그래도 제사장의 가문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백성도 그를 선지자로 인정했던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배경이거든요. 그의 배경이 무시할 수 없는 배경이었고, 레위인들이나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두개인들도 감히 건들 수 없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함부로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세요? 저 갈릴리, 저 나사렛 동네에 그냥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자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누구도 인정할 수 없죠. 자신들은 바리새인이고 자신들은 사두개인이고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정말 백성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그 목수의 아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랍비라고 자신들이 인정한 적도 없고, 그렇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랍비는 사실상은 랍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도 랍비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그를 랍비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신들이 생각하던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정말 다윗의 왕국처럼 다시 일으켜 세울 만한 그러한 대이스라엘의 그러한 왕이 될 만한 그러한 배경과 그러한 자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갑자기 임한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어디에요? 그의 성전에 오신다. 이 말씀도 사실은 조금 이제 해석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이 그 12살 때에 성전에 가셨던 뭐 이런 사건에 대한 예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무리한 연결이고, 오히려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약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개념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임하시는데 뭐예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그래서 그 교회에 임하시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이 역사를 이미 예표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다. 사모하는 바라는 건 뭐예요? 기다린다라는 거죠.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언약의 사자. 그래서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구냐? 이미 앞서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언약의 사자, 오실 언약의 사자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실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그 성찬을 행하실 때 피를 이렇게 받으라 하면서 나의 언약의 피다. 이것은 나의 피니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구약의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되는 새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사자, 그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죄악으로 갈라졌던 우리 사이가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약의 사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그 오심이 그에 앞서서 세례 요한, 주가 그 사자를 보내시고 또 언약의 사자, 주로 불리는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우리가 또 이제 두 가지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뭐냐면 이 예언서들, 대부분의 선지서들이라든가 또 이사야에, 특히 우리가 새벽에 지금 살피고 있지만 이사야서나 이런 데서의 말씀하는 내용들은 그 예언의 범위가 어느 한 특정한 한 시점보다는 상당히 넓은 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에 나오는 주가 임하시는 날, 그 임하신 날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나아가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연결되는 상당히 긴 시간을 함께 포함한 그러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일어난 일 같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완전한 그 심판이 있을 그때로 이야기가 이렇게 막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막 혼재되고 있어서 때로는 그걸 구분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오히려 구분하는 것보다는 이 모든 것을 함께 보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다음 뭐예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와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 같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다시 말해서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라는 거죠. 그의 날, 그의 임하시는 날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임하는 거거든요.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때에는 잿물을 통하여서 그 표백하는 것과 또 그 연단하는 불로 태워서 연단하는 것과 그러한 어떤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화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막 돈께 다 엎어버리고 짐승 파는 사람들 다 내쫓고 이렇게 하셨죠. 그러나 그건 그냥 단편적인 예일 뿐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이제는 뭐예요? 그 전까지는 율법을 가지고 뭐 이걸 지켰냐 마느냐, 이것이 어떤 판단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아서 이미 지옥의 백성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뭐 아직 기회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악한 자, 염소에 속한 자들을 다 분리하시고 양에 속한 자 분리해서 양에 속한 자들은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그 염소에 속한 자들은 저 영영한 불로 그렇게 딱 나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이야기는 이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심판은 시작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에 의해서 제외되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자들을 구별하여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리고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서 이 말라기에서의 그 해답을 먼저 찾으면 이건 뭐냐? 앞에서 제사장들의 그런 잘못된 제사장들, 도저히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리는 그 잘못된 죄악으로 물든 그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레위 자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레위 자손들을 정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그렇죠? 잿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깨끗하게 연단시켜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공의로운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그런 어떤 제사장들을 정화시키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신약 시대에 우리 교회,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그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의 정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바 되어진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각각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떤 이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이는 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뭐 조금 꾸벅 졸았다고 하나님 안 받으시냐? 그건 아니고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제사를 받으실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도의 각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각각 우리 성도들에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정결케 한 레위 자손, 그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지금에 드리는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영적 새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새 유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드려지는 그 봉헌물이 언제와 같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옛날에 드렸던 어떤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언제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때의 것을 다윗 시대에 드렸던 어떤 제사나 또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그렇죠? 예, 그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레위 자손을 구별하시고 그 가운데 아론과 그 자손들을 구별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했던 그 첫 번째 예배, 그 제사,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꼭 그것만을 얘기할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가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는 아벨의 제사가 더 귀한 제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처음 드렸던 제사, 그렇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가장 처음 드렸던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그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였으니까. 또 아벨의 제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제사도, 이삭의 제사도, 야곱의 제사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아론을 구별된 이유로 아론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또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고대 그리고 조상들은 이러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제사하였던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제사가 앞으로도 드려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셨던 것과 같은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도 보면서 되게 막 뜨거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들으시고 그 당시에 그 잘못된 자들, 예배의 올바른 모습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반드시 예배하는 자들의 그 온전한 예배를 받을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자, 앞에서 언약의 사자를 얘기했고 다시 심판을 또 얘기합니다. 재림의 때, 또 물론 초림이 포함되지만 재림의 때에 임하실 그런 심판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예요?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다시 말해서 나를 속히 오셔서 나를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 이 앞에서의 모든 죄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오만하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잘못된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 심판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그 죄악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모든 죄악을 행하는 자들 반드시 내가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다 증언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비록 심판하시더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경고를 하고 이러한 어떤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그들을 버리기 위하고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듣고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을 너희 야곱의 자손들을 내가 없이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혈통적인 야곱의 자손이 아닌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들.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약속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나아가서 저 영원한 천국에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채우고 불러주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성경은 과거 뭐 옛날 그냥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약속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는 오늘 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또 세상 가운데 유혹받고 또 나아가는 이때에 그러나 우리 가곡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믿음 끝까지 지키시고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절대 못 나가도록, 절대 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제가 딱 길 막고 서 있어야 되는 게 제 그런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도 뭐 밀치고 나간다면 어쩔 수는 없는데 뭐 교회를 나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것이 제 사명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 지켜야 될 이유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찾으실 거예요. 그때 그 상급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모두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약의 사자 주께서 이미 임하셨고 또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리오니 우리가 믿음을 가졌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서 있는 복된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천 가옥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